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가령 농사 짓는 비유라든가 달란트 비유라든가 소금의 비유, 또 빚에 대한 비유, 이 모두의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농사 잘 지라고 그 농사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농사를 통해서 사람을 잘 비유한 것이고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소금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소금과 빛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 빛과 소금 하는 게 좋아요? 예, 우리가 보편적으로 빛과 소금이란 말이 일상적으로 많이 썼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빛이고 앞에 있는 말씀이 소금인데, 그래서 빛에 대해서 먼저 설교할까 하다가 그래도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소금에 대해서, 제가 8월 달부터 이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옛사랑 초청잔치도 하기 때문에 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오늘 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 함께 할까 하다가 그냥 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다음 주는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문으로는 소금과 빛, 그럼 뭐죠? 염광.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우리나라에 염광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염광교회가 어디나 염광교회는 대도시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염광교회, 소금 염자, 빛광자, 그래서 염광교회라고 많이 썼는데, 또 나는 염광교회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다르게 짓겠다 해서 광염교회라고 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말로다가 광염교회,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춘천에 감리교회 중에 춘천 그 경찰서 본부 그 앞에 맞은편에 광염교회라고, 박인감 목사님 이제 올해 봄엔가 은퇴하셨는데 거기는 광염교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광염교회. 그 염광교회가 이름이 부르기가 좋아요? 광염교회가 부르기 좋아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염광교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 근데 한글로는 빛과 소금, 한문으로는 염광. 이게 듣기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소금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한 절만 소금에 대해서 말씀했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라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너희라는 주인공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니,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아무 쓸데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한다. 그것이 뭐냐면 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짓밟혔다는 것은 무시를 당했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유했는데, 한술 더 떠서 교회는 무엇 같으냐? 제가 이번에 또 새로 만들어낸 아이디어예요. 교회는 소금을 만들어내는 소금 공장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교회에 대한 표현을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창작해내고 있는데,
요것도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교회는 소금을 만들어내는 소금 가공 공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금의 맛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금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공 공장에 오는 거야,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신의 그 소금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세상 사람이 교회 와서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접을 해야 되잖아.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를 주님께 맡기면 교회 와서 세상 사람이 변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바로 소금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맛없는 세상 사람들이, 맛없는 세상 사람, 좀 표현이 좀 그래요. 맛없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맛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가공 공장이 어디냐? 홍천중앙교회가 바로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가공 공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겠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 이게 농사나 여러 가지 비유는 제가 아주 그냥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가을 되면 추수농사하면은 여러분 벼를 이제 베죠. 벼를 베면 한 3일 동안 말려요. 멍석에다 깔아서. 이게 바짝 말라야만이 이게 쌀이 썩지 않거든요. 그래서 멍석에다가 말리고 나서 이것을 가마니에 담아서 방앗간에 갑니다. 정미소라고 말하기도 하죠. 방앗간 내지는 정미소에 가요. 그건 저희도 방앗간이 한 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형제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이렇게 해서 쌀을 실어 가지고서는 쌀을 방앗간에 갖다 놓으면은 순서대로 가져온 순서대로 방아를 쪄. 그러면 자, 방앗간에 여러분 가보셨죠? 웬만하면 다 방앗간 아시잖아요, 우리 세대는. 자, 그러면 처음에 갔을 때 우리가 벼를 가져가요. 근데 벼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쌀이 들어있어. 쌀이 들어있다고 해서 쌀이라고 말하지 않고 벼라래. 껍질을 벗기기 전에는 벼야. 자, 이 벼와 껍질이 같이 붙어 있어. 그런데 이 가공 공장인 방앗간에 가서 우리 순서가 와서 거기서 이제 등치가 좋은 분이 그것을 들어번쩍해서 그 방앗간 통에다가 쑥 집어넣어요. 그래서 방앗간에 그게 막 돌아가. 막 피대가 엄청 많죠. 그냥 뭐 천장에 피대가 사방에 돌아가는데 다 일치해서 돌아가는 거야. 그럼 돌아가면은 중간을 통과해. 중간을 통과할 때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이 벼를 까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 거기서 막 벼를 까. 그래서 까고 나서 끝에까지 갔을 때에는 통로가 2개야. 하나는 밑에다 가마니를 또 새 가마니 갖다 놓으면은 쌀이 쏟아져. 그렇죠? 쌀이 쏟아지고 또 한쪽에는 뭐가 쏟아져요? 왕겨라래. 그걸 왕겨. 그러니까 쌀을 벗겨낸 것은 왕겨라래. 이제 벼라고 하지 않고 왕겨. 그러니까 벼가 변해서 쌀이 되고 왕겨가 되는 거야. 껍질은 왕겨, 알맹이는 쌀. 그렇게 해서 바뀌어졌어. 그러면 왕겨는 어디로 가죠? 왕겨는 그 당시에 옛날에는 나무가 별로 귀해서 집에서 불을 뗐어. 근데 왕겨는 잘 안 붙어. 그래가지고 풍구라는 거 있죠? 풍구를 막 돌려서 막 바람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타서 소죽을 쓰고 그랬어. 주로 사랑방에서 썼던 거고, 또 나무가 널널한 집은 이것을 논에다 뿌려가지고 그냥 거름으로 섞을 수 있도록 해서 거름으로 했어. 그리고 이제 쌀은 가져오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자, 벼는 귀한 것인데 벼르다가 우리가 밥을 못 먹어. 왜? 깎아내야만 먹잖아. 근데 이것을 방앗간에 와서 이것을 통에 집어넣어 가지고 저 쌀로다가 가공될 때까지 가다가 중간에 기계가 조금 잘못됐어. 그러니까는 이 쌀이 벼가
어떤 것은 다 벗겨졌는데 어떤 것은 반 벗겨지고 3분의 1 벗겨지고 5분의 1 벗겨지고 그랬어. 이런 게 막 섞여져서 했는데 그냥 가져가서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져와서 집에서 밥을 해서 먹다 보니까 입속에 다 벗겨지지 않은 벼가 이게 껍질이 있으면 밥맛이 있어 없어? 밥맛이 없어. 껄껄해가지고 그걸 또 벗겨내야지. 이게 목에 걸리면 캑캑거려. 그래서 밥맛 없는 쌀이 있어. 그게 무슨 쌀이야? 벗겨지다만 쌀. 완전히 벗겨져야만 쌀밥의 그 고소함이 엄청 맛있는 거야. 쌀밥. 여러분 보릿고개 시대 지나고 나서 쌀밥 먹을 때 얼마나 끝내주게 맛있어요. 그냥 설탕처럼 살살살살 넘어가. 근데 벗겨지다만 것은 밥맛이 없어. 밥맛 없는 쌀이야. 원래 쌀은 맛있는 건데.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세상 사람은 벼와 같은 껍질을 갖고서 들어온 거야. 교회로. 왜? 교회가 가공 공장이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것을 벗어버리는 거야.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서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면 무슨 맛? 소금 맛을 내는 거야. 소금 맛을. 근데 벗겨지다 말았어. 즉 변화를 온전히 되지 않고 변화받다 마른 거야. 그러면 무슨 맛이 나는 거야? 소금 맛이 안 나고 맛없는 소금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소금을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밟히느니라. 그러면 밟힌다는 것은 뭐예요? 욕을 먹는다는 거,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믿고 교회 왔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세상 껍질을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벗겨내도 된다는 거야? 완전히 벗겨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벗겨내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욕먹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는 맛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팍 가죠? 이거 이해 안 가시는 분은 금식기도 하시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린 쓸데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것은 교회 건물이 욕먹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욕을 먹으니까 교회가 욕먹는다고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때문에 욕먹어요? 세상 껍질을 다 벗기지 않냐고 세상 모습 그대로다가 온갖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온갖 추태를 부리고 그리스도인 향기를 바라지 않고 세상 사람만도 못한 일들을 벌이고 있을 때 욕먹는 것은 누가 욕먹어?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다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바닷물에는 소금의 성분이 몇 퍼센트 있을까요? 이거 아시는가요? 약 3.5%의 소금이 있대요. 바닷물 중에 3.5%. 제가 그 성지순례 갔다가 사해바다 물은 엄청 짜요. 엄청 짜. 가이드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해서 내가 알려줬어. 뭐냐면 사해바다는 옛날에 홍수 때, 왜 노아의 홍수 때 다 물이 찼잖아요. 근데 사해바다 물은 빠져나갈 데가 없어. 그게 막혔어. 사방이 산이고 막혔기 때문에 그 물이 그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물은 고인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줄어들죠. 자, 수분이 날아가면서 줄어들면서 3.5%의 소금이 있던 것이 물을
한 90%를 날라갔어. 그러면 3.5%씩 계속 있다 보면 소금만 있고 물은 줄어들었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소금이 더 짜져 그대로 있어. 짜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설명해 줬다니까. 근데 사회바다가 왜 짠지를 모르더라고. 참 제가 그거 가서 알려줬는데 그 사람 그걸 그 학술제다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홍천중학교 목사가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 나는 지혜로다 그걸 깨달았는데. 그래서 소금이 있는 곳에 3.5%의 소금이 있으면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거예요. 바닷물이 3.5%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신선도를 유지하니까 바닷물에서 뭐가 살아요? 고래, 상어, 별고기 다 살잖아. 왜? 썩지 않기 때문에. 자, 바닷물이 썩는 것은 바닷물의 책임이에요? 소금의 책임이에요? 만약에 썩는다면 소금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소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바닷물이 썩으면 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소금이 제 기능을 역할을 하면 바닷물에서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모든 생물이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세상은 바다와 같다래요. 자, 이 세상을 썩었다고 말하는데 썩었다는 표현보다는 부정과 부패가 심하다래. 그렇다면 부정과 부패가 심한 나라가 된 그런 것을 하는 지도자들이 문제요.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인데 3.5% 이상 되는 소금이 제맛을 내지 못하는 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소금이 이 세상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세상은 썩게 돼 있어요. 부정부패가 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책임을 항상 누구한테 돌리죠? 정치 지도자들한테 돌려요. 정치 지도자들 잘못 만나서 그랬다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책임이 누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원저로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회피했어. 어떻게 회피했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죠. 사탄이 와가지고 아니야 따먹어도 돼.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서 아니야 안 죽어. 그래서 사탄은 안 죽는다니까 안 죽는단 말이 더 좋아서 따먹었어.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오셨어. 아담아 아담아. 그래서 숨어있는 아담한테 찾아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따먹었냐 했더니 뭐라고 책임을 전가시켰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 그때부터 부부싸움 난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와이프한테 전가시켜가서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만 가셨단 말아. 네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그래 하와 너는 왜 따먹었냐 했더니 하와도 나도 책임을 전가시켜야 되겠다 해서 사탄이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은 놈들이잖아. 그놈이야. 사탄 잘못만은 아니야. 그래서 아담 너는 남자는 땀을 흘려서 일하면서 평생 살아라 해서 남자는 땀을 흘리는 거야. 근데 요즘에 병이 왜 많이 걸리냐면 땀을 안 빼서 흘린대. 그래서 땀을 흘려야 돼. 땀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 거야. 요즘에는 그냥 에어컨 안에서 바람 쐬면서 땀 1도 안 흘리잖아.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병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리면서 일한 자에게 온갖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땀 안 흘린 분은 오늘부터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땀 흘려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한테는 무슨 벌을 내주셨어요? 너는 해산의 고통을 알아.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 애를 낳아보지 않은 분은 몰라. 남자들은 몰라.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진통이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요즘에는 진통을 안 받으려고 뭘 해요? 무통분만을 해. 그래가지고 그냥 쓱 나버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건 모르셨던 것 같아. 무통분만할 거를. 그래서 무통분만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뱀이 꼬였잖아요. 사탄이 상징인 뱀이. 그래서 뱀은 기어다니게 땅을 다니면서 흙을 먹을지니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 책임 전가의 원조는 아담과 하와인데 우리가 자꾸만 책임을 전가시켜. 대통령 때문이다, 뭐 국회의원 때문이다, 장관 때문이다, 지도자 때문이다 말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부패해지는 거야. 이제 책임이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자야. 우리는 이것을 알고 회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나는 소금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속한 곳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세 곳을 들여다보겠어요. 세 곳을. 첫 번째로 내가 사는 가정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가? 내가 속한 가정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나의 가정은 소금의 맛을 내는 나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다면 나는 소금의 맛을 내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있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내 가정이 만일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가정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지 못하고 또한 미워하는 가정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지 못하고 슬픔과 걱정이 많은 가정이 되고 지옥과 같은 가정이라면 그 책임을 아담과 하와의 후손답게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돌리고 있어. 우리 집안은 남편만 정신 차리면 돼. 그래. 또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 살림 그냥 내팽개치고 빨빨 돌아다니고 있는 아내가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아내는 남편한테 책임 돌리고 남편은 아내한테 책임 돌리고 자식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방치해서 키워서 그래. 우리 부모님이 방치해서 우리를 잘못 키워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요. 또 부모는 뭐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최선 다해서 가르쳤는데 속을 지글지글 썩인다고 그 속을 썩이는 책임이 자식들이 탈선해서 그래.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그래서 온 가족들이 책임을 자꾸만 다 전가시켜. 여러분의 가정의 책임을 누구한테 다 돌리고 있어요? 남편에 돌리고 있어요? 아내한테 돌리고 있어요? 부모한테, 자식한테 돌리고 있어요. 그 책임은 누구냐? 소금의 맛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소금이 맛없는 그리스도인인 그 사람의 책임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책임은 누구요? 이 자리에 참석한 그리스도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으니까 가정에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여러분 때문에 맛없는 집안이 된 거야. 여러분 때문에 싸우는 집안, 여러분 때문에 암울한 집안이 된 거예요. 자꾸만 탓을 돌리지 말라 이거야.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식 탓, 형제 탓 돌리지 말고 당신들은 다 부패했을지라도 내가 소금의 맛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 집안을 정상으로 살리는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소금의 맛을 내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가입니다. 음식에 소금이 꼭 필요하듯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주인공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어려워서 만약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있어야만 될 직장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딜 가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나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될 직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있으나 마나인 존재감이 없는 직원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있어서는 사고 뭉치, 골치만 아픈 그런 직원도 있어. 자, 세 종류 직원 중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꼭 있어야 할 직원이세요? 있으나 마나인 직원이세요? 있어서는 안 될 직원이세요? 할렐루야. 꼭 있어야 할 직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이것이 나타나냐면 구조조정하면 나타나. 예를 들어서 100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회사가 어려워서 50명을 잘라야 돼. 50명을 잘라야 될 때 거기에서 우리 홍천주안교회 교인들은 이 사람은 잘라서는 우리가 더 손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꼭 자르면 안 되라는 사람이 돼야지. 50명 속에 잘라도 되는 속에 들어가는 있으나 마나나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속하면 소금의 맛을 잃은 거예요, 직장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속한 직장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거지, 홍천주안께서 가공 공장에서 소금 됐다고 여기에서 소금으로 그냥 존재하면 안 돼. 왜냐하면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돼? 집어넣는 것이 어디야? 세상이야.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가정이야.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집어넣어야 짜단 말이요, 맛을 낸단 얘기예요. 여기는 가공 공장이야. 만들어졌으면 출하시켜야 돼. 어디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그냥 부뚜막에 소금 그대로 있으면 되겠냐 말이야. 교회에서만 소금이면 되겠냐 이거야. 그 소금이 맛을 내려면 여러분의 가정으로 침투하고 직장으로 침투해서 거기서 녹아 나가야지. 그래야 이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 홍천주안교회 출신은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에서 골치 아픈 직원이 된다면 홍천주안교회 출신은 다시는 안 쓰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홍천주안교회 출신 썼더니 이거 그냥 맨날 손해만 끼치고 사기치고 그래. 근데 두 번째 또 이력서를 받았어. 그랬더니 종교했더니 홍천주안교회 집사래. 그러면 사람은 그 트라우마가 있어. 내가 먼저 홍천주안교회 교인 써가지고 손해봤는데 또 홍천주안교회냐? 에이, 그 사람은 그랬지만 이 사람은 다르겠지. 그랬는데 이 사람도 아닌 게 아니라 먼저 사람처럼 막 그냥 흔들어 놓고선 회사를 손해를 끼치고선 또 잘렸어. 근데 또 세 번째 또 썼는데 또 홍천주안교회 교인이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장이라면. 사실 홍천주안교회가 억울하긴 하지만 그분에게는 무슨 잔상이 남았어? 홍천주안교회 출신은 써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여러분 학교 출신도 마찬가지야. 어느 학교 출신 썼더니 거기서 사기를 당했어. 두 번째 썼더니 또 사기당했어. 세 번째 또 사기당했어. 그러면 그 학교 많은 중에서 그 학교는 이제 안 써 그러는 거 아시죠? 지역도 마찬가지야. 어느 지역 사람 썼더니 손해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만 그러겠지 하고 했는데 다음 사람도 그러고 또 다음 사람. 그래서 3세판이 중요한 것이 3번만 속임당하면 그 지역 사람 안 써. 홍천주안교회 사람한테 3번만 사기당하면 홍천주안교회 불신해.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그랬을 때 우리 교회 가공 공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누가 문제 있다고 보냐면 홍천중앙교회 소금 가공 공장의 기술이 별로 없어서 공장이 좀 현찮아서 제대로 된 소금을 생산하지 못해서 이렇게 맛없는 소금 나왔다고 누구 탓을 해요? 공장 탓을 하게 되는 거야. 공장 탓을. 그래서 우리는 한번 내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깎고 또 깎고 해서 온전한 소금이 되거나 아니면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불에 굽죠. 계속 불에 구워서 8번 구운 소금이 무슨 소금이야? 그거 좋은 소금 있잖아. 죽염. 죽염이라는 것은 조그만 병이 하나 있는 것이 5만 원, 10만 원가. 근데 푸대짜리에 있는 거는 5만 원도 안 가나 그래. 소금 싸잖아. 그게 같은 소금이라고 해서 값이 같은 게 아니야. 한 가마니 돼도 몇만 원인 게 있고 요 주먹댕이만 한데도 10만 원짜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란 자체는 존귀하지만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질 때는 갈고 닦은 사람, 자꾸만 모난 부분을 깎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수준이 같은 건 아니야. 온전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현찮은 그리스도인도 있어. 맛있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맛없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 돼야 되겠어요? 이왕 소금일 바에는 맛이 있는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홍천주안교 출신은 어느 직장에서나 환영받는 그런 소금의 맛을 확실히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천주안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교회 출신들이 각 직장에서 욕을 먹지 않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덩달아서 우리 교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홍천주안교회 나도 가고 싶다. 나도 홍천주안교회 가서 변화받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사랑 초청잔치에 쏟아져 들어오지. 그 역할을 안 하면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안 믿잖아.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구 책임이냐?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는 홍천군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인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홍천군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홍천군에 있는 교회가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가 되면 홍천군은 살만한 세상 돼요. 홍천군에 약 150개 교회가 있어. 자, 홍천군의 150개 교회가 소금의 기능 역할을 잘해서 내면은 내면에서 소금 맛을 내고 내천은 내천에서 또한 두천면은 두천면에서 또 여기 또 화천면은 화천면 또 각 지역에서 교회들이 소금의 맛을 내고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우리 교회로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모든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홍천군은 살맛 나는 세상, 소금 맛이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부단히 애쓰는데 사실은 역과부족이야. 여러분 역과부족일 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역과부족일 때 누군가가 같이 밀어주면 힘이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홍천군의 150개 교회가 모두가 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학교 졸업식에 장학금 주는 교회는 홍천주안교회밖에 없어. 제가 가보면요, 지난해에도 16개 교회 학교 줬어, 장학금. 더 주고 싶은데 한계가 있어서 한 16개 줬어. 다른 교회는 아무 데도 주는 데가 없어. 불의돕기 성탄절에나 해. 우리는 매달 하잖아. 매달 우리가 기부천사 통해서 250만 원씩 하잖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선교사를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20명을 선교 후원하는 것은요, 놀래. 어떻게 20명씩이나 하냐 이거야. 사실 우리 교회 정도면요 4-5명밖에 안 해.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죠. 근데 나는 우리 교회처럼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힘써서 불의돕기 하고 또 학교에 장학금도 줘서 인재들 길러내고
선교사를 후원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길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소금의 맛인데 우리 교회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홍천군이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 되려면 150개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에 맡기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선한 영향력을 내는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홍천중앙교인이 가는 곳마다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을 당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없으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있으셨어. 그래서 누가 전도하다 보면 누구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우리 이제 그분이 아는 분이 홍천중앙교회 다녀. 그러면 그분 우리 홍천중앙교회 다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니까 다닌 분이 있으니까 이분도 전도하기 좀 쉽겠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홍천중앙교회 다니면 나 그 교회 안 다녀요. 딱 찬물을 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서 했더니 그분 동네에서 욕 엄청 먹어. 동네에서 엄청 욕을 먹기 때문에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니겠다고 했대. 그 동네 사람들이. 이게 바로 뭐냐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같이 홍천중앙교회가 도매값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안 다녀 그러는 거야. 안 다녀 그러는 거야. 그런 일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어. 근데 올해는 없는 것 같아. 없는지는 하여튼 없기를 소망하고 있어. 여러분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어 해야 될 거 아니야. 홍천중앙교회 그 집사님이 다녀? 그러면 나도 그 교회 다닐 거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온 일반인들이 돼야지.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러면 그거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짓밟히는 소금이란 얘기예요. 욕먹는 소금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웃음꽃이 넘치고 인기 있는 주인공이 되셔서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너도 나도 홍천중앙교회 다니고 싶다는 분들이 이번 옛사랑 초청잔치에 너무 와서 아주 그냥 번호표 대기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할 수 없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다만 밖에 버려져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짓밟힐 뿐이라 욕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비난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홍천중앙교회 소금 가공 공장과 같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소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소금이 되어서 저들의 가정에서, 저들의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홍천군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3.5%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듯이 우리 3.5%만 가정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홍천군에 있어도, 우리나라에 있어도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신선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홍천중앙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어서 속히 쾌차하여 건강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